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무사히 다 살아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짧은 명절 기간 또 천안 갔다가 어머니 모시고 드리고 또 서울 갔다가 어제 오후에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긴 거리죠, 서울과 부산. 근데 참 놀랐습니다. 1년에 이렇게 두 번씩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전국에 어디에 있든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찾아 고향을 찾아 오게 되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잠시 자기가 하고 있는 생업을 멈추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1년에 두 번, 그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매주일, 1년에 52번이 아니라 어쩌면 수요일 또 새벽 모든 시간을 모든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종교와 다르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의지감이 아니라 나의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지감과 기대감보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간절한 바람, 때로는 내가 지금 피하고 싶은 그 무엇,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 바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원하는 대상들을 내가 소원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간절한 정성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갈 수 있지만 내가 기원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십 년 평생의 종교 생활 동안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기독교만은 교회를 20년 다녀도 아직도 교회에서 어떤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훈련을 한다 하면 길을 쓰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어떤 훈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그 훈련과 그 모든 참여의 과정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목적이죠.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종교는 뭐가 다른가 하면 일반 종교는 그 종교의 내용이 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논리적이고 그것이 내가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리의 종교의 가르침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지만 계시의 종교는 그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동의할 수 없어도 그 계시를 전해준 대상, 그 하나님이 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동의하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시의 출발자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그 신앙의 마음이 시작이 돼요. 이 말은 이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가 전파되는 방식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타당하거나 이해할 수 있거나 논리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진실되고 참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설교자, 전도자, 설명자라 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증인은 내가 배우고 듣고 잘 연습해서
마치 신천지의 추수꾼처럼 잘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만난 것을 전하는 증인이지요. 그러므로 계시 종교는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배우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전하는가 보다 내가 전하는 내용과 내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어내려온 방식입니다. 신기하죠? 20년 전보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더 체계적으로 전합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매스미디어와 방송국을 직접 짓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열면 설교가 들려오고 스마트폰을 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쉽게, 빠르게, 넓게 확장되고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과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쉽게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점점 전파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가난한 성도로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계시의 내용을 동의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불일치 때문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의 삶이 불일치가 되고 이 계시의 내용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과 그의 말이 불일치가 될 때 우리는 위선을 느끼고 그 위선은 우리 안에 역겨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자칫 저 변방의 오랑캐에 지나지 않는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유대 땅 한 지방에 있는 민족신에 불과할 수 있는 그 예수, 그 여호와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참 조물주이고 생사화목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전파되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큰 힘은 조직화되고 논리화되고 큰 세력화되어 있는 교회의 힘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입증하는 수많은 작은 예수들, 그들의 삶을 통한 신앙의 입증을 통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까지 전달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입증이에요. 말이 아니라 입증이시요. 지금 온 나라를 한 달 반 넘게 뜨들뜨하게 만드는 이 청문회 전국 속에 제가 그날 11시간 동안 청문회를 봤습니다. 네, 청문회를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과제가 뭔가 하면 그 중에 한 해프닝인데 그 청문회 법사위원장과 한 국회의원 간의 설전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막 말을 하니까 위원장이 막 앞 사회자가 말을 하니까 한 의원이 막 말을 끊고 하면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가 하면 위원장, 청문회가 영어로 뭔 줄 알아? 뭐 히어링이야? 뭐 하니까 그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초등생인 줄 알아. 그 대화가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로 오랫동안 직장을 나름대로 그래서 회의도 재판처럼 진행하기로 유명한 그런 분인데 그분과 함께 한 대학에서 범죄 심리학의 최고에 가르쳤던 그러한 교수가 서로가 네가 초등생이다, 네가 초등생이다 라고 하는 설전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보는 사회자조차도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사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이 봤을 때는 도무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가 영어로 히어링이다. 좀 제대로 들어라. 뭐 이런 말들이 됐죠. 꼭 영어로 히어링이 아니더라도 청문회라고 하는 우리 말이 한자어지만 그 청이 들을 청자잖아요. 근데 물을 문자 듣고 묻는 것인데 아무도 들으려고 그 청문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도 제가 봤을 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나 거기서 모여있는 묻는 사람도 그 누구도 자기 얘기만 하지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열 몇 시간이 끝나도
결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적 문제와 자신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러한 정치판과 청문회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서 결혼했던 부부도 밤새도록 싸워요. 밤새도록 싸워도 아침이 되면 결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싸워요. 신기한 것은 10년을 싸우면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나오면 서로 밤새도록 싸운단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그 누구도 자기가 전달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만 얘기하지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부부 생활에 가정이 또 깨어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죠. 이혼 사유 중에 1등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성격이 다른 것을 알고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대화의 소통의 어려움이죠. 우리가 외국 사람과 결혼하지도 않고 똑같이 대한민국 말을 하는 사람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말을 내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들으려 하지 않는가? 상대방이 아무도 말을 못하게 상대방의 말을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어디든지 간에 이 세상에 도무지 말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막혀있는 내 마음의 문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짧은 2구절이지만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큰 중요한 문제로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모였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약적 논쟁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결판이 나지 않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왔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첫날부터 수일 동안 얼마나 많은 경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론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전부 다 자신의 주장,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할례는 포기할 수 없다.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왜 할례가 필요하다고 너희도 지지 못한 멍에를 저 이방인에게 지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요, 거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일 동안 그 밤잠을 자지 않고 경론을 벌이는데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아주 막 난장판처럼 난상 토론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말을 듣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게. 12절 있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11절 전까지는요, 뭔가 하면 막 경론이 벌어지고 마치 청문회장에 막 싸움판이 일어난 것처럼 막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막 의장 막 이런 것처럼 막 이게 막 수일 동안 진행되다가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기적. 완전히 전체적인 모드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는가 하면 2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요, 가만히 있었단 말은 조용하다, 이런 조용하다, 묶여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묶여있다는 뜻이 아니라 침묵하더니, 조용히 하더니,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말하는 것을 듣더니, 모든 무리가 갑자기 입을 닫았어요. 자신의 말을. 그리고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기적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까요? 불이 임했을까요?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수일 동안 절대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논쟁과 경론을 벌이다가 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닫고 귀를 열고 가만히 자세히 그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무슨 얘기길래?
무슨 얘기길래 들었을까요? 그게 더 웃겨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걸 듣더니, 이 듣더니라는 이 단어는요, 집중해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하게 그 말을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들었던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신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늘 만날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디에 가든지 전했던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행하신 그 일들이에요. 이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1차 전쟁이 끝나고 그 안디옥에, 수리아의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처음부터 입만 열면 이 얘기밖에 없었어요.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이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다가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그 이상한 이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격렬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결과물을 받아오르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서럽고 분노와 배신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도 이 얘기를 했어요.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서러운 여정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면서 그고 내려오는 모든 길목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들 계속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도 뭔 얘기가 이 얘기밖에 없었어요. 우리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그러면 1차 전쟁이 끝나고 수리아의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이 순간까지 바나바와 바울은요, 찌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이에요. 자기들 통해서. 와,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조금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한가 하면 그 이야기 터져나왔어. 누르면 나와요. 누르면. 어떤 사람은요, 만날 때마다 뭔 얘기 하는가 하면 아파트 사라고, 땅 사라고.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어보라고, 이거 먹으면 다 고친다고, 이거 먹으면 다 고친다고. 이번에도 명절에 저희 큰형님 댁에 갔으니까 큰형님이 계속 뭐 하는가 하면 이번에 또 유난스럽게 뭘 저를 먹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새싹보리를 먹으래요. 새싹보리. 그 가루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사람이 나도 알지 못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맨날 한 움큼씩 줘서 내가 이걸 뭔지도 모르고 오직 믿음으로 먹는데 계속 이거 새싹보리 먹어라. 이거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뭐도 좋아지고 나중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야 막내야 이거 먹으면 숙취도 없어져. 숙취. 목사가 뭔 숙취가 있다고 숙취까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막 만병통치예요. 안 자면. 그래서 이거 먹어라. 보리가루, 새싹보리 먹어라. 새싹보리 가루 먹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판매하는 거 뭐 또 이거 먹어라. 홍삼 먹어라. 인삼 먹어라. 또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낚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등산이 좋다. 등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온갖 가지 막 입에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바나바와 바울은요 거의 미쳤어요. 그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부터 틈만 나면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이방인들이 기적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도착했어도 예루살렘에 이르러도 변화가 없죠. 똑같이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지금 이 예루살렘의 회의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도와 장로들과 바리새파에서 개종했던 이 교인들, 유대교 전통 교인들이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의 입을 막고 이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잠잠히 가만히 있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12절에 그걸 보려면 그 앞구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봐야겠죠.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그 경론장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베드로가 7절부터 11절까지 했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내가 다 이해한다. 맞다. 할례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던 모든 과정들, 나는 그때 나 역시 힘들었다.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들 집에 내가 하룻밤 묵는 것도 힘들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나는 힘들었던 사람이다. 심지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먹어라, 내가 정결케 하였다, 그렇게 3번씩 명령해도 나는 부정하다고 하나님의 명령조차 내가 거절했던 사람이다. 난 이 마음을 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이방인의 가정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 역시 그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다. 내가 증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모든 지금까지의 경험이 그것을 입증한다 하면서 얘기를 쭉 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 우리는, 내가 믿는다 하지 않고 베드로가 우리는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포함한 자기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서 넘어온 두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노라 하는 믿음이란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어니까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믿음,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다, 또 하나는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좀 더 나가서 피스토스, 이 말은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입증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믿다, 동의한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내가 믿는 말을 따른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방인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의 경험 입증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입증한다는 말은 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입증했고, 이제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들을 다 경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보고 들었던 모든 증인의 시각으로 입증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깐 자신의 말을 멈추고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신학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하나하나 입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들 충분히 의장 아니요 하고 그 발표하는 그 증인의 입을 막고 다시 다른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경론의 과정들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막 경론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벌떡 일어난 장면들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15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게 하신 모든 일을. 이 말했을 때 제 집 도착하자마자 터져 나왔어요. 그때 5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인파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엑사니스템이라고 한다네. 이 말은 뭔가 하면 조용히 일어난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른 자의 말을 가로막은 거예요. 참담하다. 거의 멈추라. 그럴 수 없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동일한 말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이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요, 이 정도의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오직 이 할례를 지키고자 하는 목숨을 걸고 그 진리의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복음과 그 성령의 역사를 선포할 때 동일한 내용이니까 동일하게 벌떡 일어나서 그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동일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누구도 일어서지 않고 가만히 있어. 사기요. 마치 묶인 것처럼 조용히 잠잠히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부터 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야기는 자기들의 말을 주장하고 변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증하는가 하면 그 이방인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들, 이사들, 그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기적들에 대해서 하나씩 입증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이방인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뒤로부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신앙을 갖는 것이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모든 현장들, 자기가 겪었던 바울이 돌에 맞아 죽고 짓이게 주고 모욕당하고 사람들 배신하고 그 눈빛과 배척과 그 모든 모욕들 다 있었는데 그 모든 이방인들이 나와 똑같이 이 복음을 받아 듣고 그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의 내용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받아들인 그 복음대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돌에 맞음을 당하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들을 직접 자기가 벌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을 때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조용히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동료들 중에, 우리 자식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했느냐? 내가 그런 역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이방인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제사 안 드리고 절 한 번 안 한다고 못 드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고 짓이겨지고 잡혀가고 찢김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겠냐? 그들의 믿음이 감정적인 믿음일 수 있겠냐? 할례 받지 않았지만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모든 가족의 안위를 담보로 자신이 믿고 따르는 바를 살아내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그렇게 지금도 있는데,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고 그 믿음이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씩 하나씩 입증했어요. 무엇으로? 그 이방인 신자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대가집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복이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당했던 수많은 고난을 하나하나 입증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은 말 그대로 논리적 주장이 아니라 입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입증 중에 누구 하나 벌떡 일어나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믿어달라고 진정성을 호소했기 때문에?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이방인 신자들의 삶과 피와 죽음을 통한 증거였고 입증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부터인가 내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명확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진실임을 내가 삶으로 그들에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다 거짓임이 입증됐기 때문이에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안티이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의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삶을 통하여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말을 아예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가 강팍해진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이 거짓임을 삶을 통하여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평생 저 천국을 전하고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교했던 어느 목회자가 마지막 은퇴하는 순간 마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필요한 모든 돈을 집착한다면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할머니 오랜 시간 동안 저 천국에 대해서 간절하게, 열렬하게, 진심으로 호소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마지막 삶의 여정이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모든 말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했던, 헌신했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평생을 그렇게 전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내 자식 말고는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평생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말을 삶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토록
그 유대 땅의 한 조그만 지역의 민족 종교로 끝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가 나고 자라고 소멸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같은 이 기독교 신앙이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까지 전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도 방식의 효율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복음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피 흘렸던,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값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특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예수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삶으로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회개했음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그 죄에서 돌이켰음을 삶으로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중에 믿음장이라는 11장은 그 믿음을 위해서 수많은 삶의 대가를 치렀던 우리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38절에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의 첫 모듬을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공간에 가득히 임재해야 됩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입증돼야 됩니다. 지금 내 돈줄을 쥐고 있는 당신이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입증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나의 믿음과 삶이 분리된 위선과 혐오를 유발하는 종교인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를 통하여 증거되어질, 입증되어지는 믿음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내일 또 직장에 가서, 내가 오늘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입증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를 오늘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도 예배하시고 모레도 예배하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며 다음 주일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